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너무 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 굉장히 어려운데요, 또 우리 성가대만이 소화할 수 있는 귀한 찬양,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열리고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흔들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요즘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또 정보가 눈부시게 또 발전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왜 그걸 믿냐라고 묻습니다. 이 시대는 성공과 효율만을 최고라고 말하는 이 사회 속에서 어쩜 손해를 감수하며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은 가치이지 않은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조례, 그리고 차별금지법, 그리고 성적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성경적 가정과 생명의 가치관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센 사회적 기류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사실 올바른 본을 보이며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를 올바르게 증거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과연 이 사회적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분별력이 떨어지고 또 허망함 속에서 잘못된 가치관으로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는 사실 영적 싸움에 늘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팬데믹 이후에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다시 돌아오고 있을까요? 그저 이제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은 거지만 과연 그 말씀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볼 때에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시켜야 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교회는 세습과 또한 돈의 가치로 인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권한,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떠한 고난과 유혹을 있다 할지라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을 바라보며 지킨다면, 그분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통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삶 가운데 어떤 유혹과 어려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때 당시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재산 몰수를 당하며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히브리서 10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지금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비방과 환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놀림 또한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삶이 계속 연속이 되어질수록 그 열정은 식어져 가고 예배 자리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마음으로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늘 표대를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갈 때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설렘 그 반면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며 또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서시는, 정렬하여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 그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제목과 같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것, 여러분 고대 올림픽을 보면은 마라톤 경주자가 선수로 뛰게 되는데 몸에 지니고 있는 많은 불필요한 무게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요즘 올림픽 경기를 본 적 있으시죠? 육상 경기를 보거나 아니면 마라톤 경기를 볼 때 마라톤 선수들이 어떤 옷을 입습니까? 예전 같으면 좀 펄럭이는 그런 옷을 입었다지만은 요즘은 좀 가벼운 신소재 그 옷을 입고 거의 바지도 팬츠와 가까운 그런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람의 그런 어떤 저항,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가볍게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굉장히 무거운 시계를 메고 그 다음에 무거운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등에 또 달리다가 혹시 목마르면 물을 마시겠다 하고서 뒤에 물을 아주 무겁게 치는 그런 가방을 메고 마라톤 경기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히 그런 분을 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와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여전히 달리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영혼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그 무거운 것 때문에 발목이 붙들리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더 늦게 뒤처지면서 발만 부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욕심, 어리석은 그런 잣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완전히 흐트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서 그 문제 때문에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 무거운 짐을 말씀드린다면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기도 응답이 왜 안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가만 보면 그 영혼에
무거운 짐들이 여전히 달려 있어요. 누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돌려준 사람이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도록 갚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면 그 사람 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러고도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저러면서 은혜 받는다고 얘기할까? 난 저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 사실 돈을 받지 못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방해가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더라.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와 같은 문제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돈을 빚는 것에 대해 했지만은 싸우고 미워하고 또 서로 좋지 않은 감정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계속 내 마음에 있다 보니까는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들어도 좋게 들리지 않은 거예요. 왜곡해서 굴절돼서 들리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은 그 망할 사람 왜 지금 이렇게 있는가? 오히려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 관계의 문제가 계속 되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또 날 건드렸잖아.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을까?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그 잘못과 믿음의 방향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발견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말하면서 그 마음을 품는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보다는 마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자리고 잡고 있는지, 무엇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묶임을 받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감찰하고 우리 안에 경보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또 우리 안에 믿음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내 안에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여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죄의 무게가 있다면 그것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벗어버리고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고 타협하는 그런 믿음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모일 때 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넘어가서는 안 돼요. 분명 걸고 넘어져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은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며 또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자가 아니라 다시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뛰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의 무게들, 못다 푼 미움과 자존심과 양심의 진들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벼워지기를, 자유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풀리는 거예요. 왜 내 기도가 들어주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뛰고 싶어도 무거워서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지고 싶어도 이 무게 때문에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는 뭘까요? 이 얽매기 쉬운 죄는 우리 주변을 촘촘히 둘러싸서 쉽게 올가매는 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뛰려고 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사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슬이란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습관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가벼운 예로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왜 아침부터 그런 말을 할까요?
죽는다는 얘기부터 먼저 하고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그래서 누군가 보면 아우 또 저 사람 왔네. 저 사람 아우 지겨워 죽겠어. 저 사람 좀 안 보면 좋겠다. 또 어딜 가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 돼? 또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은 이 나라는 썩었어. 이 나라는 될래도 뭐 저런 인간 때문에 안 돼. 왜 이런 저주와 어두운 가운데 그 말을 곱씹으면서 저주를 품어내면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죄의 습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즌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보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어둠으로 인해서 먼저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말하는 그런 죄의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성공을 선포합니다.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앞에 온전히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바르게 정렬하여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못 되는 것을 왜 한탄하고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발목을 메고 있는 그 어둠들을 이제 벗어버리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죄의 습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시는, 정렬하여 서시는 우리 믿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아주 공개적으로 큰 소리 내며 요란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은근슬쩍 들어온 듯 안 들어온 듯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틈을 자리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비판적인 생각, 비판적인 눈, 비판적인 말, 남을 험담하게 하고, 여러분, 그 마음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아니,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이 더 어둡고 더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귀의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인내로, 여기서 인내라는 것을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 인내한다면은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야지. 추워도 견뎌야지. 더워도 견뎌야지. 여러분,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 내 자유로 인내하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인내의 마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건강이 악화되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낙심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여전히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왕이시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며 찬양하는 그 인내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고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인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은 인내한데 정말 죄송합니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미치겠네. 그래도 뭐 더럽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지. 이건 인내가 아니에요. 왜 저주를 선포하면서 인내한다고 해요? 저주를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은혜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의 모든 어두움과 더러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된대.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11장 말씀을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이들이 이 땅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섰기 때문에 또 경기장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관중석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는 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과 우리를 온전히 중요한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우리는 모든 경주를 이기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얄팍한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누구한테 부탁하지? 어디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가? 누군가 나에게 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없는가? 사람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결코 승리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에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이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예화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요, 씨를 심으면 첫째 물을 아무리 뿌려도 싹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둘째, 셋째 해, 넷째 해가 돼도 싹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해, 5년이 지난 후에 싹을 틔우는데 이 싹이 나온 이후에 6주 동안 아주 눈에 보이게끔 아주 높게 대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자란다고 하죠. 아니 5년 동안 자라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 6주 동안, 한 달 동안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모죽은요 사실 5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은 뿌리를 아주 깊게 내렸던 겁니다. 깊게 내리면서 그 뿌리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높게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 역사도 안 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한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하며 기다리는데 그 순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여 엉뚱하게 다른 자손을 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분열 가운데 있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로, 내 생각으로 다른 일로 그르치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인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아예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로 경주하라는 것은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림부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부터 하나님은 5년 동안, 아니야 주님의 거룩한 시간 동안 깊이 뿌리를 내려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얄팍한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떠들어대면서 부산스러운 그런 말들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거부하는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또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역사에 대한
은총을 받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고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내 고집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라스트 러너,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훈련된 그 사람들 통해서 마지막 때를 분명히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향하여 있습니까? 2012년도에 미국의 줄타기 고개사 닉 워렌타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주를 건넜다고 합니다. 550m 정도 되는 그 아찔한 그 외주를 타고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갔다 온 사람들의 그 증언을 얘기 들어보면은 얼마나 웅장한지, 그냥 보는 것으로 웅장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웅장해서 저 아주 웅장한 그 폭포의 위험 속에서 자칫 잘못하다가 저기 속에 들어가면 빠져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그 웅장함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웅장한 그 폭포 물줄기 위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죠. 눈 감고 소리만 들어도 위험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닉 워렌타가 나중에 말하기를, 저는 절대로 밑을 보지 않습니다. 발밑을 내려보는 순간 균형을 잃고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직 제가 도착해야 될 그 지점만 바라보며 갑니다. 그리고 제 눈은 그 지점을 바라보지만 제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걷는 이 걸음 함께 걸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시각적인 눈은 그 건너가야 될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건널 수 있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위급한 시대요. 많은 변화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많은 고단함이 있을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세상으로 힐링을 얻으나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찾을 본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로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 앞에 당한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있냐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파헤치고 또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대한 죄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죠. 그 소문 들었어? 누가 그렇더라.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자인가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은 우리를 향해서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라고 비판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 건널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월드컵 축구 때 어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 잡으면 야!
오케이 할 수 있어. 반드시 넣을 거야. 슛! 물론 안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응원하면서 제발 그 볼이 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 앞에 바로 서기를 응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응원할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냐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응원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인도하고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그런 어둠을 이제 제거하여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은혜의 목표대로 온전히 완주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일은 이 땅의 성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길을 스스로 선택한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낙심할 일들도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기다리는 그런 축복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 가운데 두려움도 있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엉뚱하고 어리석은 가치에 빠져있느냐.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는 당연히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며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고백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쳐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내 앞에 놓여진 이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며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